할렐루야. 에덴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축적인 교육관의 펄밋이 빨리 나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시며 더불어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터 위에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에덴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집을 떠나 멀리 타주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수호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인석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선포하여 주실 김호용 목사님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우신 알로와 찬양팀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오셨는데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그 프레스비터리 미팅 그 노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평양 노회에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부 모더레이터, 그러니까 부의장 장로님 오시고 또 우리 아만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Yeah, we have welcomed the guest at our church service today, and she's Pastor Jennifer. Yeah, could you stand up? Yeah, Jennifer, and then Pastor Amanda. Yeah, and then ruling elder Derek. Yeah.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태평양 노예에 그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환영했고요. 일단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들과 또 여러분들도 같이 교제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김호희 목사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신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9월 이제 10월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10월달 우리 큐티북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인들 또 구입하시면 좋겠고 우리 또 새가족들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북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 개인 큐티, 새벽 예배, 우리 사랑방 교재로도 널리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참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실 또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부 속지 참조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새가족 교실 인도하기로 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식사를 이쪽에서 하시고요. 한 15분 정도 하시고 친교실에서 그거 마친 다음에 12시 20분까지 지난주와 같이 그 새가족실로 이동해 주시면 약 한 30분 정도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새가족 모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도 몇 팀이 이렇게 새로 또 꾸려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 완성되면 다음 주에 또 혹은 앞으로 주부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대1 양육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성경 통독반 또 액티브하게 또 우쿠렐레 찬양 선교팀 우리 에덴 훌라 교실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교회 소식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출타하신 성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반가운 목사님, 우리 김우영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뭐 설명 안 해주셔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하와이에 아주 오래 계셨고요. 좀 몇 년 계셨는지 궁금했는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년 계셨는지 하와이에 한번 이따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에아 감리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시고 또 성전도 건축하시고요. 그리고 LA 복음 연합 감리교회에서 귀한 사역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올해 이렇게 하와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듣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목회할 때는 여기 한번 에덴 교회는 와보긴 했지만 예배를 참석한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심령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긴 아예아 교회, 연합감리교회 그 사회관 소셜홀에 이 오병이어의 그림이, 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마쳤을 때 한국에 있는 부평 교회에서 목회하신 홍은파 목사님께서 축하하는 의미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좋아해서 어느 행가는 교회의 표어를 오병이어의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오병이어의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이렇게 교회 표어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중요해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사건과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들었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중요할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은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서, 역사에서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든 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다 먹고 와서 모이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반문했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뒤에 말이 살짝 올라가면서 까가 붙으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님 뭘 현실을 잘 모르시네. 이게 가능하기라도 하시는 말입니까?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듯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의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농가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있을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거나 아니면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주고 싶은 메시지, 해결하고 해야 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각자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들 할 수 있어, 해봐야 돼, 이런 전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제자들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데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구역회에서, 속한 선교회에서, 커미티에서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당혹스러움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피해가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에 있는 어떤 숙제가 있고 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먼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없는 것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문제가 발생하고 숙제가 주어지면 먼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빈들의 상황도 아시고 모인 사람의 수도 아시고 떡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없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는 까닭은 그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작고 큰 것이 있지만 주님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우리가 어디 화성에 가면 큰 일이고 여기 와이키키를 걸으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부를 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한사코 자신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5번씩이나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턱도 없지, 출애굽의 리더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개 목동이요, 이제 나이도 80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강대국 애굽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애굽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 미국과 같은 나라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 왕이 어떤 사람,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을 때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마도 모세의 생각은 양을 치는 일개의 목독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 바로와 맞선다고 하는 것은 결혼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이지 나는 못해.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부름의 중요한 팩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쓰임받겠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해야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이 퀄리피케이션이 어떤 것이 되어야 쓰임받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그 기준에 못 들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만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모세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한 다른 어떤 것,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내가 해온 것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을 전제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없이도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나를, 부족한 나를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실까요? 거기에 쓰임 받아서 그 역사를 보므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성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특권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지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겁니다. 이것이죠. 또 오늘부터 나 어디가 지팡이 하나 찾아가도록 다녀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이렇게 몰고 다니는 스틱이에요. 스틱.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이 양들을 잘 익숙한 것이고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만 있으면
그런 것이 그런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일테면 우리에게 뛰어난 지성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실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 지식 있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공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바울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그 글 쓰고 이런 걸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13권을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썼으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 있는 것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없는 거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연마해서 하는 거 아니라 지금 잘하는 것,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하나 더 들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사건을 보면 골리앗을 맞서 이제 싸울 때에 골리앗 대항하여 싸울 때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사울 왕은 고맙고 기특하고 해서 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그것도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군인이었던 사울 왕에 비해서 신체적 구조가 많이 다르죠. 사울의 갑옷을 입어본 다윗은 거동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것으로 골리앗과 맞대응하여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다윗은 자기가 잘 아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것이에요.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자가 얘가 뭘 갖고 나한테 왔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7장에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쓰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이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랬어요. 그럼 구척 장신의 그 기골이 장대한 창과 칼을 그는 골리앗을 이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No way.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전술이나 화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부족함에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한 군사력이나 무슨 마술을 행하는 요술방맹이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엄청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어가라고 하셨다는데 놀람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은사, 탤런트, 기프트를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내게 없는 저 누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알아보니 38절에 보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생간의 뉘앙스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100명,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다 주님이 하시고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은 다른 많은 의무와 교훈과 은혜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결코 미미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우리 자신이 현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예배 때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임재하시는 분을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그래서 12정탐꾼 이야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하여 12명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 보고 오게 했어요. 갈 만한 곳인지 살 만한 곳인지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보고를 너무나 잘 알죠.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내용을 보면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봤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마도 이것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10명이 본 그 보고가 사실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았으니 잘못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각 지파의 대표니까, 대표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리가 있고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봤다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현장을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본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같은 땅이라도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보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보는가 하는 건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때 보는 것이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 걸로 클레임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싫어하시면요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이라도 에덴 동산 땅이라도 갖다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의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어떤 일이라도 여기에 공식에 대입해 보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냥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유 바람을 피워야 되겠다. 아름다우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입해 보면 아는 거예요. 바보 천치라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그 말한 말을 제가 참 좋아해서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돼서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저는 한 가지를 추가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애드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 앞에 조건절이 붙었어요. 조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에덴 교회는 참 이름을 잘 줬어요. 누가 주셨는지. 이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은 이 운명적으로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시면은 이런 역사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가진 것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거를 쉐어링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여 개인적인 일이라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는 저 아이악 교회를 이제 17년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2001년 그 9/11이 터지는 그 해에 부임해서 교회를 가보니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악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짓고 우리 이제 믿음 생활을 합시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예배당 짓는데 다 하는데 500만 불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했던 것도 끊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비도 줄이고. 왜요? 한 푼이라도 모아서 성전 건축하는 데 쓰려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배당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뒤로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이 맞는가? 프라이어리티에서 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좀 늦게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합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리더십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상의하고 교회 짓는 것을 이렇게 조금 늦어져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충실히 합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교회도 집시다 했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한 해에 한 곳씩, 한 해에 두 곳씩 선교지를 늘려갔어요. 선교지 한 곳이라면 1년에 3,600구씩 후원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30곳이 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매년 교회의 예산을 늘려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해에는 전체 1년 예산이 40만 불이었는데 매년 신기하게도 정확히 5만 불씩 올라가는 거예요. 5만 불씩. 그래서 제가 2018년 교회를 떠날 때에 120만 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 사이에 교회 짓는 부지 땅도 4에커를 구입할 수 있었고요. 예배당과 교육관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해서 끝내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보너스까지 주어주셨어요. 예배당 짓고 땅 짓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 앞으로 거기에 그 큰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진, 도로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또 새로운 다리가 아주 큰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다리까지 놓아진 것이. 교회 옆에는 공원이 부지가 딱 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에 그 도서관이, 우리 헬렌 장로님 거기 제 사셔서 이렇게 다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에요. 이걸 만일 우리가 어떤 곳을 돈을 들여서 그런 부대 시설을 그 환경을 한다면 이건 임파서블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완고하고 2015년 우리가 입당을 할 때에 그때 이 전체 경비를 계산해 보면서 그때 재정을 담당해서 여자 장모님께서 목사님 전체 그분이 보통 꼼꼼한 분이 아니에요. 칼큘레이터 가지고 다 해보니까 1,10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지금 거기 그 지역이 막 저거 돼서 그 배도 더 올랐답니다. 이 배도 더 올랐다고 그래요. 그 당시 우리가 예배당 질 때 빌린 돈이 250만 불이니까 성도님들이 어쨌든 850만 불을 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집 팔아서 망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공사가 비가 드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시작도 안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조금 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발딱 들면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 수준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만두 빚어 팔고 김치 팔아서 시작한 일이 이런 큰 일도 완성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병이의 역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 앞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쉐어링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 교육관 참 잘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것을 하고도 나는 은혜가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한 것만 보고 누가 했더니 그럼 내게 복을 받아야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죠. 남만 복을 받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미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함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브리맨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귀절이 있어서 제가 꼭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연약한 손이다. 아멘. 여러분 붙잡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은 빼고 찾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부족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들 같이 찬양할 텐데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또 우리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이후에는 우리 새 가족들도 친교실에서 식사하시고요. 12시 30분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또 오늘 또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식사 다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9시부터 밤 8시까지 뼈국물을 끓이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요. 친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소년처럼 우리가 이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사 오병이의 역사를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